12월 14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9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제일가족 모두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부터 베드로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소망을 품는 편지를 보내고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나그네들이 왜 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흩어졌을까요? 바로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 네로 때문에 네로에게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서신의 내용을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1장 앞단락에는 성도의 정체성과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감당해야 하는 새로운 삶의 윤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소상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것,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에게 재정적인 것을 나누는 것, 그리고 힘든 길을 갈 때 그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깨달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굳건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망을 가진 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척 할 수는 있어도 진짜 거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행위들이
있다면 우리 역시 그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을 우리는 싫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에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거룩함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거룩해질 것이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는 18절에서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대속함을 받은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조상들이 물려준 망령된 그 행실로 또 그 행실 가운데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대속함이라 함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종교 역사에서도 돈으로 죄를 사하려는 어리석은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죄는 사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단번에 죄를 사하고 영원한 대속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정말 큰 은혜고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또 은혜를 깨닫기 위해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거룩한 삶의 가치를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세속의 즐거움과 자신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은 언제든 둔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의 관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같이 성화되어질 수 있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에서 25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생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도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밭은 그 씨를 품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은 우리를 영원하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뜻에서 비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채워 넣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없는 그 사랑. 거짓 없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랑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플러그를 꽂아야 하는 TV와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는 플러그를 꽂아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신형이고 멋지고 큰 TV라고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냥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플러그가 꽂혀 있는데도 TV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TV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TV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한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오직 나만을 사랑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을 잘하면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은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플러그에 얼마나 단단하게 세게 꽂아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전기가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기가 들어오는 모든 제일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으며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같은 마음으로 박해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우리는 이웃을 둘러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영원하신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받는 존재로서 살아가셨다면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받을 존재로 살아가시는 모든 제일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없어지지 않을 영원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주위의 이웃을 둘러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거짓된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 연결된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사랑을 이웃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는 존재로 살아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라지지 않은 영원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며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조용하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